제목이 집사 영광스러운 직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 장군 중에 롬멜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롬멜 장군의 별명이 사막의 여우였는데 얼마나 전략이 탁월했든지 롬멜 장군은 정말 거의 백전백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롬멜이 그렇게 전쟁을 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명 정도 되는 젊은 장교들을 뽑아서 3개월 동안 숙식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철학을 그 장교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쟁은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포하라 쏘려고 그러면은 대대장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대장은 또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사인을 받으면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롬멜은 너희들이 장군이다. 너희들이 사령관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생각이 이 정도니까 너희들이 판단해서 할 만하면 포를 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롬멜의 부하들이 가는 곳마다 오랫동안 승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그 밑에, 왕 밑에 정말로 건강한 중간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말하면 원로원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좋은 교회라고 여겨지는 교회 있거든요. 배우고 싶은 교회. 그런데 가보면은 담임 목사님도 물론 훌륭하지만 거기에 그 중간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순장님들이 너무 헌신적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수준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뭘로 판단하냐면은 그 공동체의 수준은 무엇의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교환이 있거든요. 그 교환에 가로놓기가 있는데 그 가로놓기에 그 가로가 안 채워지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채우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 성격이 무던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거 뭐지? 그래 집에까지 가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4번에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 그룹의 무엇이? 수준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4번 밑에 A번의 4번 밑에 있는 거 한 문장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목중앙교회의 미래는 이런 리더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리더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리 집사는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부터 일컬어서 교회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평신도 그룹으로 편성이 되는데 서리 집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리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리더가 될 때, 좋은 직분자가 될 때 교회도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는 누구냐? 거기 1번 모든 직분자는 언제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먼저 잘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도 뭘 들으셨습니까? 가룟 유다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성도가 돼야, 성도가 된 이후에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뒷자리에서 5줄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은 뒷자리를 선호하셨다면, 은혜 받으려면 5줄 앞에 오시면 놀랍게 집중력이 배가가 됩니다. 중간쯤 계셨던 분은 조금 앞에, 2층에서 저를 주로 내려다보셨던 분들은 겸손하게 아래층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은혜 받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준비가 됩니다. 둘째, 모든 직분자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집사라는 말은 지금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는 여러분이 집사가 뭔가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집사의 원래 성경에 나오는 원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코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만 따라 할까요? 디아코노스. 이거 조금만 높여줄 수 있나요? 마이크가? 네. 집사님이 안 계시죠? 디아코노스. 네. 근데 모든 디아코노스라는 게 집사인데, 집사라는 뜻이, 이 단어가 원래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은 먼지에서 나왔습니다. 먼지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먼지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신데렐라가 제투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들이에요, 우리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점점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는 줄 아는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서리 집사보다 높은 사람은 안수 집사고, 안수 집사보다 높은 사람은 장로고, 장로보다 높은 사람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저도 그래서 긴장을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제일 많이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대접받으려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셋째,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 이때는 좋은 의미의 주인이에요. 주인하고 반대가 그 3번에 2번 가로에 그거 써야 되는 건데, 주인의 반대가 뭐냐면은 손님입니다. 손님. 구경꾼. 모든 직분자는 손님이 되면 안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예전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위에서 만약에 물이 새면 이 교회 왜 그래?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되시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거 내가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네? 이렇게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이 집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구경꾼에서 손님에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은 서비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이 많아요. 근데 이때부터 주인은 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듯이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꼭 앞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재직회라는 겁니다. 재직회라는 것은 직분을 현재 맡고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의 모임입니다. 서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요, 그게. 그럼 이 재직회에 오면 뭘 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내셨던 헌금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에 방향을 잡는 게 재직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함께 의논하는 시간, 이게 재직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4번, 모든 직분자는 정직한 헌금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도님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헌금을 내라는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11조,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인정하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신앙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내가 재직회에서 주인이 되어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자신의 의무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딸이 셋 있습니다. 제 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탁하고 부탁이 안 되면 때로는 제가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11조를 똑바로 해라. 너한테 들어간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큰딸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용돈 딱 2만 원 받으면 2천 원 11조부터 합니다.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 미국 유학은 아무나 가는 줄 아냐? 다 잘 나가는 의사 부부 정도 돼야 미국 유학 가는 거야. 아빠는 유학 못 보낸다. 보내만 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보내만 주마. 그래서 비행기 값 줘갖고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의 어떤 한 주의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고 뉴욕 맨하튼에 가겠다는 거예요. 맨하튼이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가지 마라. 보내만 달라는 거예요. 보내줬습니다. 100%는 못 받았고 82%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정도의 비용으로 맨하튼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끝나고 너 미국에서 장학금 받은 거 얼마나 되냐?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 딸이 11조를 얼마나 했을까요? 2천 원씩 걔가 수십 개월 했겠죠.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쳤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서리 집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부인 혼자 교회를 나오시거든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의 허락이 안 되면 여러분이 생활비로 주는 것 중에서만 11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부부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다섯째, 모든 직분자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사나운 일이 이단이 온다든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연약한 양들을 지키라고 직분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시절에는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신기한 게 그분이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지난주에 늘 오시는 그분이 이번 주에 빠졌네? 서리 집사가 되시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분이 늘 오시던 그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이렇게 자기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득을 해서 함께 사랑방에 참여하도록 해요. 혹은 함께 성장하도록 성경대학에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직분자는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단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의 이득을 취하여 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 식구 중에 아메이에 열심히신 분이, 순장님이 아메이에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메이라는 것이 물건은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 판매 구조가 다단계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받게 되는데 제일 높은 분을 크라운이라고 하고 1년에 18억 정도 법니다, 당시. 그 밑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3억 정도 법니다, 1년에. 그리고 다이아몬드 1억 법니다. 그 순장님은 더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순원들 5명 있었는데 3명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단계 사랑방이었더라고요. 제가 친방을 갔더니 전부 다 외제차가 5대가 서 있는 거예요. 벤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1년 만에 그 사랑방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맨날 부탁하는 게 있는데 10,000원 이상 꿔주지도 말고 꿔달라고 하지도 마라. 그렇게 정 돈이 없거든 산에 가서 솔잎을 따다가 방앗간에 팔아라.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부탁을 합니다. 돈을 꿔주는 사람도 있는 문제지만, 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돈을 꿔주는 사람도 공범입니다. 반드시 저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마라. 7번째, 모든 직분자는 말의 영향력에 주의해야 된다. 평신도 때는 아무렇게 말해도 돼요. 그 사람 말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얘기했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착한 말을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신 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만 시키질 않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분을 일컬어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높여주십니다. 점점 높여주시는 것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 2번,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을 받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체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때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설립자가 이천성 목사님, 19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이나 요즘 이찬수 목사님보다도 훨씬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한국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요즘처럼 유튜브도 없는 세상에 미국까지도 이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부흥사였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정말 암 환자들이 한 번 집회 때도 수십 명씩 나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교회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복중앙교회요. 이천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요. 유명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대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김의환 목사님, 총신대학교 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교단의 신학계의 보석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복중앙교회 다닙니다. 그 총신대 총장 하셨던 김의환 총장님 담임 목사였던 그 교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5대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복중앙교회 다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길 목사님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는 전혀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뭐냐면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유명했던 교회였다면 앞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잘 섬겨서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많이 배출해서 저분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 저분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누굴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교회,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에게 묻어가는 목사, 이게 제가 꿈꾸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결론 보시면,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유명한 목회자 때문에 유명한 교회에서 유명한 평신도들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자. 제 슬로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아 가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시는데 열심히 돕는 일은 저는 할 것입니다.
15년 목회 열심히 해도 아직도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안 유명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저분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육이 거의 끝나는데 교육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뒤에 나가실 때 저랑 꼭 악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로. 이제 뒤에는 악수만 할 텐데 이런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동역자가 되주세요 라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악수를 내밀 겁니다. 그렇게 할 분은 제 손을 잡아주고 가시고,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뒷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뒷문은 지하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제 손을 잡아주시면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한 사람의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 때문에 유명한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하고 함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Get out. 집사님, do you understand? 네.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벌써 청년으로 와갖고 결혼해갖고 서리 집사님이 되시겠다고 앉아 있어요. 엄청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십니다. 이제 집사님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 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서리 집사님이 되겠다고 기꺼이 길을 나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한 지역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삶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